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8달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았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은매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창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리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의 벌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정결한 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내 안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맞이해서 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석과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운 또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또 여전히 강팍해 있는 또 사울의 병사들과의 그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또한 다툼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뜻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2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그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이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좀 길이가 있는데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잠깐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제 확인하고 유다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갈 길을 묻습니다. 그냥 다윗이 움직이진 않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유대에 있는 한 성읍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를 허락하시죠.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헤브론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유다 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드디어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기도하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서 왕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참 그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마음일까요? 고결한 마음일까요? 이런 걸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이 다름 아닌 전장에서 이미 죽게 된 1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울 있잖아요. 그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지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던 중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준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은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여기서 좀 다윗의 마음을 또다시 엿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정말로 사울의 죽음, 물론 요나단과 너무나 절친한 사이여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애정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에도 정말로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 했던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런 사울을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울을 장례 치러준 사람들까지 또 축복해주는 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준 사울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울을 정성껏 장사 지내준 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자신에게 적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아도 모자를 판국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장례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또 왜 그러면 사울에게 장례를 치러줬을까? 내용을 보면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그들이 사울의 도움을 한번 받았던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마음이 강직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엿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을 우리가 또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게 긴장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왕을 잃어버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사울 왕의 조카이기도 하고 당시에 그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급기야 이제 사울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요나단은 죽고 막내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약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또 유다의 왕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또 다스리게 됩니다. 왕으로서. 물론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2년 정도 다스린 것은 좀 사울이 죽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아마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던 2년째 되던 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8km 정도 떨어진 그 기브온 언덕을 사이에 두고서 이제 유다와, 쉽게 말하면 유다의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보셋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제 군사들이 이제 대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스루아의 아들, 오늘 이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요압이 누구냐 하면 스루야가 이제 다윗의 일종의 누이입니다. 누이이기 때문에 그 조카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조카이었고 또 당시의 군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각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언덕을 하나 두고서 대치 중이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넬, 이제 사울 쪽 사람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그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무엘하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젊은 군인을 대표로 뽑아 겨루어 보게 합시다. 요압도 이에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서고 다윗의 부하들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그래서 12 이렇게 24명이 이제 대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투사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근처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칼날의 들판이나 옆구리 벌판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죠. 사실 잔혹한 이제 의미인 거죠. 17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두 편 사이에 무서운 전면전이 발발하였고 결국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인들에게 패하여 도주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살벌합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제 머리를 붙잡고 서로 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도대체 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유다의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나누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싸움의 목적은 하나죠. 승리를 얻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방 땅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바로 같은 민족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당연히 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에도 또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은 또 다윗대로 그 왕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는 또 세상 논리대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상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분명하죠. 한쪽이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거잖아요. 사울의 죽음은 사실은 다윗의 이제 왕의 등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사울의 군사령관은 여전히 그 사울의 왕권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또 내세워서 권력을 탐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했다면 굳이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권을 연장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사울이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뜻이나 의중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 사령관 아브넬처럼 아마 사울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아브넬을 말할 것도 없고요. 워낙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고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투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리는 서로가 서로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전쟁의 승기는 사울가가 아니라 다윗에게 기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는 가운데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아브넬이 이제 도망을 치게 돼요. 전세가 이제 다윗 쪽으로 기울이게 되니까 사울 쪽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참에 아까 이제 읽은 본문을 보시면 또 다윗의 누나,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누나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요압의 형제죠. 다윗의 또 다른 조카죠.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슴처럼 굉장히 빨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헬이 이제 도망치는 아브넬이 어쨌든 간에 거의 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브넬을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거기만 이제 몰두를 해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너무 빨리 뛰어가다가 창에 찔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사헬 자신의 형제가 죽은 것을 보고서 또 요압하고 또 다른 형제 아비새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또 전심으로 그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큰 아픔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죽은 거잖아요.
이때 이제 쫓김을 당하던 아브넬이 이제 두려웠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어로 한번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장 26절에서 28절인데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요압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너는 짐작도 못하느냐? 너는 어서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요압도 이제는 아우에 대한 보복을 뒷날로 미루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이제 아브넬의 말에 모두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아주 작게는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브넬은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동족이 서로를 추격하고 죽이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있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물론 예수님이 가끔 화도 내시고 막 난폭한 행동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정말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분노하신 거지, 그걸 어떤 이제 폭력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죽음 앞에서도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다윗의 그 유다의 그 군인들의 승리였지만 다윗의 조카이자 군장이었던 요압은 자신의 소중한 아우 아사헬을 잃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날 전쟁으로 성경은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 36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던 다윗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누구죠?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이 아니었죠. 다윗을 정말 괴롭혔던 건 그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아니었고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진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건 사람들이 바로 원해서 왕으로 세웠던 바로 사울이었죠. 물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도요, 이에 질세라 하나님보다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부단히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데도 그 와중에도 선지자 사무엘을 붙잡고 대중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또 이렇게 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지만 사울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만 없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가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이후에도 자기 아들들이 왕으로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거죠.
물론 살아남은 건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왕이 되고자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또다시 다윗의 적이 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사람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울이 죽고 그 아브넬을 비롯한 사울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왜 이런 사울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대번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통치에 익숙했던,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탄탄대로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치러야 될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다윗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윗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다윗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브넬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왕으로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전히 그 사울의 방식대로 사울의 삶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거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하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다윗이든 우리가 아브넬의 입장이든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말씀과 그 언약을 믿으며 여전히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아브넬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이 시작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물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2장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사울처럼 여전히 완고하게, 여전히 사울이 죽었음에도 망했음에도 그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또한 돌아보고, 아울러서 다윗의 삶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찾아온 이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가는 그런 다윗이기를 원하고, 또한 아브넬의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